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짐승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그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이런 그 영적인 그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여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보면은 이제 배워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좀 배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너무 경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에는 참 그런 걸 모르고 이렇게 지나왔거든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잘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 훌쩍 자란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는데요. 손주가 생기니까 또 좀 틀리더라고요. 손주는 손주가 생기니까 좀 이렇게 좀 새롭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고 너무 경이로운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제 조그만 아이가 이제 출생하면서부터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 이 배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좀 이 경이롭다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를 알아가는 것도 참 신비로운 일인데요. 우리 사람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더욱더 놀라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그 이 과정이 참 너무나 경이롭고 신기하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그 존재감, 이 존재감이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이 창조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 신격을 이 세상 만물에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피카소의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술가의 작품을 보면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그 속성이 그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배겨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구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또 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유심히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특별 계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속성을 우리는 이제 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참 안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우리 같이 유한하고 또 이렇게 제한적인 그 존재가 이 영원한 존재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지식에 있어서 아주 충만한 지식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은 진짜 아주 그 미약한 지식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 자랑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려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 거짓말은 못하세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성 중에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소부지하시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시다. 우리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한 장소 한 시간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장소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 과거나 미래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 장소에 있으면서 또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예배도 드리면서 또 우리가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은 죄송스럽게도 한 장소 한 시간에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현재예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모두 현재로 이렇게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창조한 이 모든 만물들이 창조 목적대로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런 것을 또 살피시면서 합당치 않은 창조 목적에 합당치 않은 그런 존재들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 시각으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개념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퍼펙트하신 분이에요. 조금의 오차도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삼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노 운동을 하고 있죠. 나노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1억 분의 1미터예요. 1억 분의 1미터. 그래서 아주 적은 오차, 결점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이제 운동의 일환인데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용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다 보면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참 너무 완벽하신데 우리 사람과는 너무 거리가 먼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하시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은혜의 하나님은 죄인에게 참 이 깊이 와닿는 좀 그런 그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죄인에게 깊이 와닿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높이 계신 하나님이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이 인간들의 존재가 이제 성경에 보시게 되면 티끌 같은 존재라고 그래요. 티끌로 우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증기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수증기와 같은 인생, 이 티끌과 같은 인생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이 죄인들에게 불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은혜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이 완벽한 속성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쓸데없는 사람을 쓸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좀 이제 와닿게 좀 말씀드리면 쓰잘데없는 사람을 쓰잘데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넘어진 사람에게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리고 망가진 사람을 새롭게 고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자인 동시에 참 위대한 수리공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뭔가 망가져 있고 뭔가 이렇게 이 부서진 그런 존재들을 새롭게 다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그 소개해드릴 사람을 이제 한 분을 이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정반대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대들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는 아주 날카로운 흉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도구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음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원받기 전에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육신을 이렇게 신뢰를 하는 그런 신뢰할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뛰어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육신을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을 신뢰한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이렇게 갔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좀 이제 이 마음속에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다 지금 얘기를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유대인으로서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할례자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유대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나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태어났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의 그 이주 정책 때문에 완전히 그 섞여 버렸어요. 혼혈이 돼 버렸습니다. 혼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런 혈통을 순수한 혈통을 이어져 온 곳은 남유다 왕국이었어요. 남유다 왕국.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남유다 왕국에 속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남유다 왕국은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그 히브리식 이름이 뭐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울 왕의 직계 후손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가의 후손이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이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다. 예,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제자, 모세의 제자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 다시 말하자면 율법 박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율법 박사. 예. 율법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예. 율법에 대해서 견줄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 박사라고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열성적으로 추종했던 사람이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태극기파다 뭐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아주 강성, 유대교 쪽에 아주 강성의 그런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율법을 철저히 자기 삶의 어떤 기준과 표준으로 삼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경건하고 충성스럽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특별한 신분, 특별한 학식, 이 특별한 모든 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고요.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노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도시를 좀 언급해주고 있는데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이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행정 권역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경기도 뭐 충청도 이렇게 나누듯이 행정 권역을 나눴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길리기아라고 하는 행정 권역에 거기에 있는 도시 다소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 학문의 도시예요. 학문의 도시입니다. 학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고요. 지중해와 내륙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아주 교통이 이렇게 아주 요긴한 그런 도시에서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 당시에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어떤 이 영웅이 되거나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 다시 말하자면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금수저. 당시에 금수저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 어디로 유학을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이 당시의 그 석학 누굽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이 랍비의 이 수제자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서 그 이 학문을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이렇게 습득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그리스 철학인 이제 이 스콜라 철학과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그 최고 학문을 이렇게 습득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엘리트예요. 최고의 엘리트. 당시에 있어서는 최고의 엘리트이고 이제 이 유대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차기 리더로 이렇게 떠오르는 별과 같은 혜성과 같은 이 존재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그 학문과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아마 사내들인의 공회 그 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에 해당되는 그런 조직인데요. 이 젊은 나이에 이 국회의원, 사내들인 회원까지 되는 그런 아주 영예를 얻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제 사용했음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어 버린 것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지 못했고 과거의 전통과 조상들이 이렇게 믿어왔던 그 유대교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사렛 출신의 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인정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추정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참 좀 이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을 이제 보는 즉시 족족 잡아 가두고 이제 고문하고 하는 것이 이제 주 사명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보는 족족 잡아 가두고 이렇게 고문하고 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공포. 사도 바울만 나타나면 막 버들버들 떨고 다 이제 이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처음이 언급돼요. 그때. 그래서 이 스테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이 누구냐?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 바울 앞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 바울 앞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스테반의 죽음에 관여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는 일에 열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이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러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이제 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제 비춰지는 이 빛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땅에 고꾸라지는 일이 거기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었고요. 그 순간 눈이 이제 멀어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을 했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이제 바뀌어지는 일이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예, 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요 대적자였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겐 다 가도 좋은데 이 바울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악행을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회개하고 180도 이제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었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바울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 앞에 엎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 되는 거예요. 엎어지는 경험을 하면은 이 바울과 같이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하나님 앞에서 꼿꼿하게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엎어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엎어지면. 바울이 됐는데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천하의 바울도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친절,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총 170번 나와요. 170번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 이 바울 서신서에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요, 좋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좋은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좋은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이렇게 뭐 승진하고 이렇게 막 확장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로 얘기하면은 성도 수가 늘어나고 부흥이 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꼭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려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좋은 것,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또 말씀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면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주인이 누구였냐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 능력으로
나의 뜻을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주인, 이 가치는 어디에 두었냐면 바로 유대교의 그 가치를 두었습니다. 가말리엘 이 랍비에게 그 가치를 두었습니다. 율법의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대로 죽이고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 앞에 엎어지는 순간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소유주로 이렇게 바꾼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편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주인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주인 잘 만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악한 주인 만나면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좋은 주인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이제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번 시험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우리 그 친구 모임에 한번 가셔가지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주인 예수님이. 그러면 너 어디 좀 미쳤니? 뭐 약 먹었니? 뭐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구원 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인.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이상,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이상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주인의 자리를 주님 앞으로 이렇게 양도를 빨리 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요? 이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교회나 목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이 주인이 바뀌듯이 이기적인 마음,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그 이기적인 마음, 나의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요, 이제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중력하고 같아요. 중력의 법칙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력의 법칙. 그래서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뭐 여기 5층 건물이죠. 5층 건물에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나를 좀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했어요. 날마다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이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죄악된 모습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악된 나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이렇게 찾지 못하고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본인 스스로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야,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나쁜 일을 안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냐면 상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이 기준에 미달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자신은 율법 위에 흠이 없는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엎어지는 순간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점점 나아갈수록 자신의 이 부족한 모습,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했던 서신서예요. 거기에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 꼬꾸라질수록 예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나의 흉악한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주 심각하게 이 고통을 주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발 제거를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해요. 3번씩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발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3번을 간절히 간구하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게 되는데 어떤 응답을 해주시게 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이제 응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까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고통스러운데, 참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이런 중압감이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과연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아마 교만해가지고 참 그 이 아나무인격으로 아마 이렇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라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넘쳐났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합니다. 13권.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되는 분량을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했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뭔가 부족하고 각 사람마다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약점을 이걸 가지고서 고민하고 참 좌절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좀 숫자가 적고 이렇게 열악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요. 이렇게 숫자도 늘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부흥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순간 예전에 가졌던 겸손한 마음이 없어지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차단이 되고 이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겸손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겸손함을 자신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내가 받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 선포 사역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이렇게 직면하게 됩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이렇게 직면해요. 참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되고 여러 가지 고문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죽을 고생을 여러 번 이제 겪는 과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울만큼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예수님 제외하고는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이렇게 당했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얼룩말의 무늬가 사라질 새가 없었어요. 얼룩말의 이 줄무늬가. 왜냐하면 이 감옥에 gat혀서 채찍질을 당하고 몽둥이 찜질을 당하다 보니까 그 시퍼런 멍자국이 없어질 새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바울에게는 항상 이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환경, 자신에게 이 힘든 환경을 이제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바울에게 이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중에 만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절대로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의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간단합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자기 고집대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참으로 위대한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이 이 했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교만을 이제 미워하시고요, 교만을 대적하시는 분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래서 세상과 그 짝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아니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위에 진노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진노.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진노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의 방식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더 빨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멀게 보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 이렇게 성경의 방식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이게 가장 좋은 길로, 아주 이 최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뭘 붙잡았나요? 자신의 의를 붙잡은 거예요. 자신의 의,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이렇게 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둔해 보여요. 우둔해 보입니다.
좀 뭔가 좀 이제 세상의 방식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좀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밤이 맞도록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다 허탕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 깊은 곳에 가서 이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물을 다 걷어들인 상태였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다시 또 이 그물을 펴서 이 배를 띄워서 내려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상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맞지 않는 얘기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물고기를 이렇게 잡은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방식이 빨라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귀를 열어 놓으시고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니야 내 방식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저항과 부딪힘이 많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사역자로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흉기였어요. 흉기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흉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이 도구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흉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우리가 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됐는데 어떻게 내가 안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엎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으켜 세워줄 수가 없어요. 지금의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고 있는 이것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혜가 또 많이 있어요.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또 흘려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대로 가두어 두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보시면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항상 이 생명이 풍성해요. 근데 사해는 계속 이제 죽음의 호수,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갈릴리 호수는 계속해서 신선한 물을 받아들였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냈던 거예요. 흘려내보냈습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흘려내보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썩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지금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베풀어 준 은혜를 내 안에 가둬두지 말고 흘려보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교회를 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중에 휴거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복된 존재,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또 이 가족을 또 주신 거예요. 가족을 또 주셨습니다. 이 가족, 이 소중한 것들을,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을 흘려보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어주시기를 또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았고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못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엎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사도 바울과 이 함께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사도 바울에게만 함께 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 힘든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 것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렇게 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